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32절에 이 모든 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게 바로 뭐냐? 뭐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삶에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천부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먹을 것. 그다음에 뭐예요? 마실 것. 그럼 먹지 않으면 죽지요? 또 먹기만 하면 됩니까? 마시지 않으면 또 죽지요? 또 먹고 마신다고 다 됩니까? 또 입어야 되지요? 입는다 그 얘기는 또 거주해야 되는 것도 있죠.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또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직장 가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다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데 이방인들도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런데 33절 어떻게 하라고? 먼저 이 모든 걸 구하는 것 말고 먼저 구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루어라 그렇지 않고 성취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 말이죠. 이루어라가 아니고 성취해라가 아니고 이것들이 너희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만 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했으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다가 준댔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이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뭐 하면 돼? 구하면 돼, 구하면. 아멘, 쉽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구하면 돼. 또 뭘 구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나도 구하면 돼. 먼저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 같은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것.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증인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뭔 얘기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일이 꼬이지가 않고 절로 연료를 맨다는 사실이 이게 그래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 주시니까 뭐예요? 형통하지요. 막힘이 없지요. 우리 이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먼저 뭐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그러니까 쉬워요.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 주옵소서. 더 나가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은 이루실 거니까 너보러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대요? 자, 뭘로 이룬다고 그랬죠?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구해세요. 그런데 성경은 구하라고 해놓고 뭘로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구해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해놓고 우리에게 또 뭘 구하라 그러느냐?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자, 11장 누가복음 11장 자, 9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한번 보시면서 이 구하는 것이 뭔가.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천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여기도 천부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뭐라고 하는데요? 구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찾아라. 그리고 또 뭐 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구해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다? 13절 성령을 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 좋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방인들의 그 기도, 이방인들이 그 내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또 여기에다 갖다 놓고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먹을 거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위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줄 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기 자식에게. 그런데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 성령 주시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디 안에 이루어진다? 마음에 이루어진다. 아멘. 마음에 이루어지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또다시 구하면 돼. 여기 알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생선을 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뭘 구하고 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희의 구하는 것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성령까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얘 구해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성령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구해. 그러면 성령도 누가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간절하게. 또 뭐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구하는 자, 또 찾는 자, 문을 두드린 자. 한마디로 바꾸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무식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유식한 자들에게는 야 성령 갈수록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알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이룬 다음에 구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기도해요. 먼저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일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순서가 이제 정리가 됩니까? 첫 번째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였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싸움으로 그 앙숙의 관계로 뭐 그냥 난리가 아닌 그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뭘로 바뀌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 말이지. 아멘. 직장에도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온갖 모양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거기에 내가 기도해. 거기에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빛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듣겠나? 뭐 그런다고 이루어지겠나? 그런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는 구하면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은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는 구하라. 나라를, 가정을, 개인을, 직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 내 안의 어두움, 우리 가정의 어두움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어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은 멋져. 지금 이게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직 성령이 없을 때예요. 다만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뿐이지 사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없었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뭐 때문에 유익이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일할 때는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일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았다?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새 성령이 나와요. 보혜사가 나오는 약속의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구하면 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격자는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자, 마태복음 한번 봐요. 4장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천국이 임하려면 뭐 해라? 회개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뭐예요? 우리 기본이에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기본이 바로 뭐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아멘.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구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또 뭐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거 주시는데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넘어가면 23절이에요. 그 23절에 보면 20절이에요. 20절. 자, 누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바로 20절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20절 찾았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11장 안에다가 지금 다 글을 함축해 놓고 있어요. 9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 주는데 성령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20절에 가서 하나님의 손,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라고 어디에요? 1번. 여기 이제 손가락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예수님이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회개했으면 뭐가 와야 돼? 회개했으면 뭐가 와야지 천국이 임해? 성령이 임해야지. 회개했으면 성령이 임하고,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아멘. 자, 이게 좀 정리가 됩니까? 회개하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구하라?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확신하고 뭘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죠.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가 찜찜하면 회개하고, 회개해서 또 뭐예요? 성령을 다시 확인하면 돼.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이 임해지는데, 천국이 임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대. 그러면 회개는 바로 성령받게 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자, 우리 한번 그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면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은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을 여기 주신대. 좋은 거 주신다는데 성령을 주신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대. 그러면 뭐 해라고? 첫 번째, 회개해라. 그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또 각각이죠. 개개인마다 어떻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으면 뭐가 이루어졌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죄사함으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회개에서 죄사함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각각 세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이 신학에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얼마 하게 되어지고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해요. 그때 뭘로 하지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예식을 해요.
그럼 그게 나쁘냐?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집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다 지금 뭐예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행사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으면 이렇게 의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해. 그런데 영적인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례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예식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그냥 예식의 세례로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례가 아니고 이 목사와 교회의 제도에 의한 세례로 되니까 진정한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뭐 그래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 그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그 세례를 함부로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또 역사해서 새롭게 바뀌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것만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또 영생을 얻은 가는 길에 그 복음을 회방하는 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된 사람들이 진정 의식의 세례를 받는다?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거를 깨달은 자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뭘로? 예식으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결혼식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먼저 연애 과정이 필요하잖아.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사귀면서 그 사람의 집안도 보고,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 이렇게 또 보고, 이렇고 나서 이제 정리가 딱 되어지면,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약속을 하면 뭐 하죠? 서로 또 약혼도 하고, 그 다음에 약혼 반지도 교환하고, 부부지간에 가정간에 또 뭐 하죠? 상견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이루어져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6개월 뒤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이미 믿음의 과정에 다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성령도 받지 않고서 또 하나님도 잘 모르고서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예식으로 주는 것은 이게 잘못될 수 있다. 복음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에 퍼져 있는 신학의 일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뭐다?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서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하고 5절에 주님과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여기까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2000년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을 줬잖아요. 재물의 짐승이 내 죄를 전가받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배를 가르고 그러면서 각을 뜨고 근데 그 각을 뜨고 배를 갈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바로 죄인인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뭐가 죽었어요? 재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릴 때에 내가 뭐가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선포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받고 죽은 거니까 나도 같이 뭐 해야 돼? 죽어야지 이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으니 뭐가 이루어졌고?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39절. 이 약속은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들은 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세례를 통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표로 보증을 주는데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내 안에 누구도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신앙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필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뭐하는 거다? 천국에 가는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도 필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건 아니었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할례는 너무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가 받아졌다?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그냥 형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행하는 할례가 나오는데 그 할례는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쳐지는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 끊쳐지는 것이 되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을 뭐라 그랬느냐?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와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이 바로 뭐냐? 양피를 베어라. 그래서 너의 씨, 너의 가정, 또 사온 노예까지도 너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거를 받지 아니하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할례의 중요성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아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뭘로 바꿨어요? 새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꾼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표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네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는가 이 보는 걸 표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가면 구약은 너무 쉽지. 그러니까 뭐예요? 표가 나잖아. 육체의 할례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몸의 표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게 세계 또 화약고래예요. 저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무슬림의 나라. 무슬림 때문에 생긴 나라가 파키스탄이래요. 그게 알라를 위해서 생긴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파키스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하는 건 목숨 내놓아야 되는 거지. 무슬림 때문에 세워진 나라 파키스탄인데 그 인도하고 힌두교가 서로 부딪혀.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의 그 테러 단체들이 그동안 관광객은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주 스위스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그 무슨 카메라 무슨 지역이 있는데 서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 지역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테러 단체들이 관광객을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관광객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어떤 나라도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테러 단체가 관광객을 딱 잡았는데 쏴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느냐? 옷을 다 벗겨가지고 할례를 했냐 안 했냐. 너 무슬림이야 안 무슬림 아니야 물어본 게 아니고 할례를 펴면 아니까. 무슬림도 알고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뭐예요? 할례의 표란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관광객들을 다 벗겨가지고 할례가 있으면 살리고 할례가 없으면 다 죽이고. 바로 이게 파키스탄 전쟁, 인도와의 전쟁의 시발점이에요. 뭐 때문에? 할례의 표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저 무슬림도 할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러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어디도 그래? 저 유대인도 그래. 그건 이삭의 후손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 유대인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은 유대인이고 무슬림의 후손 그 조상은 누구고?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그걸 언약으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고 유대인들도 할례가 없으면 저것도 무슬림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고 이번에 전쟁이 바로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바꿔버렸잖아. 뭘로? 마음의 할례로.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할례는 알아 몰라? 몰라. 육체의 할례는 이게 뭐 보면 알잖아. 이게 양피를 뺐으니까 이게 할례 받았는다 안 받았는다 알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몰라. 나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구한 자가 조금 더 이게 지식이 있으려면 아 성령은 이렇게 받는구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어떻게 받는 거라고?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뭐예요? 회개한 자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표로 뭘 주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영생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뭐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다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단 말이지.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세웠고 그 언약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에도 뭐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할례가 필요 없고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아멘.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은 누구라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또 선포를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저 알라를 믿는 무슬림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들도 이제는 무슨 할례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이게 하나님이 새로 바꾼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와 있다?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표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와 평강이 또 떠나갈 때도 많잖아, 사실. 어쩔 때는 근심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확 끼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속에 그냥 알고 보면 그냥 막 캄캄함으로 막 밀려올 때가 많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붙잡을 거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회개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주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죠. 내가 지금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해서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복잡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여기 단에서 나간 말씀을 지금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할래? 그거를 다시 말하면 오늘 뭘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내 안에는 뭐가 이루어졌고? 마음이 할래도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잘못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뭘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오셔야지 예수가 나의 뭐가 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단 말이지.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도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대? 하나님이 알게 했대.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주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이 안 된다. 예수로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짜 고백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온 사람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너 죽었다. 그거를 선포하고 깨달아라.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해. 그러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와? 성령이 와. 성령이 오면 그때가 진정한 메시아의 고백이 나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고, 그걸 들은 사람은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몰라. 그러나 듣고 왔어.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회개시키니까 뭐가 됐어? 성령이 왔어. 성령이 오면 뭐라 그래? 이제 본인의 고백이, 아, 예수님은 뭐다? 나의 구세주가 맞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는 데까지가 자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되면 회개해.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해.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예수는 진짜 나의 메시아다. 예수는 진짜 나의 그리스도다.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믿음의 신앙인이고, 이제부터가 뭐 하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다 거두절미. 자, 지금까지 이게 쭉 했지만, 여러분들이 놓칠 붙잡으면 딱 놓고, 뭔만 붙잡아?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순서대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빨라지게 역사하시겠죠? 이래서 우리 간증하며 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여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마음이 할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믿음의 삶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